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7번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희들 여러분이 한 절, 저 한 절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같이 읽습니다. 또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바로 1절로 저희들 들어가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죠. 600명입니다.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 이 말씀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도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시글락의 위치가 여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원래 지금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기 이제 아벡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의 5도시를 이야기하고 이 아말렉이 바로 이 밑에 있습니다. 이집트하고 경계죠. 근데 지금 다윗과 이 600명이 이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큰 일이 난 거예요. 성읍은 불탔고 재산들도 다 잃었고 처자식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대목을 왜 다윗이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살았나, 그 대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27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이요. 보시면은 27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자기가 살겠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두 번째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가드 땅입니다. 가드 왕. 5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인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또 가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까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블레셋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장 5절 7절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 왕에게 청을 하는데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하나 중에 한 곳을 내게 달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이게 시글락입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7절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수가 1년 4개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만 산 날이 벌써 1년 4개월이면
광야에서, 수많은 광야에서 돌아다녀서 산 거면은 수년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아벡에서, 아까 그 보았던 아벡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을 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성을 맹세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블레셋에 있는 이 다른 이 왕들이 화가 난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아니, 이 히브리 사람들을 지금 600명을 데려왔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신하인 다윗을 데려왔냐고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망명하여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허물을 보지 못하겠다. 29장 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라는 것은 지금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네 곳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노를 하고요.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 시글락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함이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본문 1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그 거리가, 그 아벡과 시글락의 거리가, 직선 거리가 90km가 넘습니다. 90km가 넘으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빨리 걸어가도 딱 3일이 걸려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진짜 서둘러서 왔다는 거예요. 거기 갈 때 갔죠. 그리고 지금 서둘러서 3일 길 만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좀 염려했던 이 부분이 일이 터진 거예요. 왜? 한 명도 남자 장정을 남겨놓지 않고 떠난 거거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자기의 성읍들이 다 불살라진 거예요. 2절을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3절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보니까 죽은 시신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시신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끌고 간 거예요. 불행 중 감사한 게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감사할 것 찾을 게 그런 여유가 없죠. 근데 이런 게 감사한 이유입니다. 일단 살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아벡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아벡에서 그 방백들이, 그 왕들이 데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가서 싸웠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환난 중에도 감사할 제목들을 찾으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역사서의 은혜예요, 은혜. 3일 만에 돌아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래도 7일 만에 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10일 만에 왔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이에요.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장정 600명이 소리를 내어서 우는데 얼마나 울면 이제 울 기력이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 어렸을 때 불났다고 한번 얘기해 드렸죠.
우리 형이 불내서 집 다 탔어요. 저희 형은 숨어버리고 어릴 때요, 어릴 때. 여러분, 불타면 진짜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자식들 다 잃었죠. 한순간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고 자녀들 다 잃어봤다고 허망해요. 그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6절이에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나와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옵션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지도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재요. 와, 이거는 너무 나간 거예요, 사실은. 왜? 그동안 광야에서 자기네들의 우두머리로 그래도 부족하지만 인도했거든. 자기네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거든. 이들 그래도 아둘람 공동체로 해서 은혜로 살아왔는데 어려운 일 당하니까, 특별히 무슨 문제예요? 자녀들 문제가 터지니까 누구를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다윗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일이 터지면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누구가 됐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어떠한 지도자가 됐든 사람들은 책임을 받아야 될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분풀이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옳은 거는 아니죠, 이게. 다윗 죽여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다윗 돌로 쳐서 죽여봐야 뭔들 뭐예요? 성이 좀 풀려요? 그들 갈 길 모를 텐데. 6절입니다. 다시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그동안 우리가 봤지만 다윗이 이렇게 크게 다급한 적이 없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사울 왕이 창을 던져 내가 너를 벽에 박으리라, 낙하의 그 마음을 들 때 이때도 이 정도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진짜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믿었던 그 600명의 자기의 부하들이 돌을 쳐서 죽이겠대요. 급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크게 급할 때가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크게 급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첫 번째는 여기에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건 너무 원어원이에요. 베이직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다급하면 이걸 잃어요. 이걸 잊어버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람들에게 가서 따져. 야, 어떻게 너희들 진짜 나에게 내가 해준 게, 아니 어떻게 나를 돌로 칠 생각을 다 하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몰아가지고 두 패로 만들어서 싸움시킵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크게 다급할 때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쓴 시편이 너무 많은데 13편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How long? How long?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이거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숨으십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이거예요.
How long? 2절 가보세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매달리는데 how long?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항상 끝이 완전 대반전이 일어나요. 다윗의 시편 여러분들 다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항상 뒤집어져요. 5절 가볼게요. 이게 끝절에서 마지막인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이게 헤세드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unfailing love라고 보통 써있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내가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리다. 상황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환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미 뭐예요? 이미 구원을 선포해버려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내 마음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됐다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6절 가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상황 절대 변하지 않아요. 더 월세지면 월세하지. 하나님 찬송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은덕 선하시다는 거예요. God is good. God is good. 매일 집에 그 편지를 배달해주는 우편 배달원들이 있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뭐 가끔 이렇게 얼굴은 알고 인사는 하는데 제가 어제 좀 만나서 좀 이 얘기를 했어요. 아주머니신데 제가 그랬어요. 몇 년을 섬겼냐 그랬더니 27년을 섬겼대. 이 아주머니가 제가 보니까 그 비가 오나 여긴 눈이 안 오지만 그 무거운 그 편지 가방을 들고 돌아다니셔요. 근데 물어보니까 27년을 섬겼대.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3년이 제일 힘들었대요. 90년대는 겨울에 비가 많이 왔대요. 캘리포니아에도. 그리고 봄이 되면 이 엘러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3년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믿는 분이었어요.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신실한 크리스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이 은덕을 베푸시는지, 자기가 3년 동안 진짜 처음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대. 그리고 그 3년 힘들 때 남편이 떠났대요. 자기는 싱글맘으로 자녀들 3명을 섬기면서 진짜 믿음 없이는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자녀들이 다 자리 잡고 믿음으로 산대요. 간증을 하시더라고. 고난을 당하면 처음 힘들어요. 처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현재 완료 시제예요. God has been good. 하나님이 선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선하셨대. 선하실 거야.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급히 다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급히 다급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아히멜렉은 누구냐면, 여러분 그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지난번에 그 노베에 있던 그 제사장
다윗에게 칼과 먹을 것을 줬던 그 제사장 아히멜렉, 여러분 기억나시죠? 85명이 다 죽고 남녀 죽고 자식들 죽고 짐승들 다 죽었는데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이 살아남죠. 그렇죠?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제사장인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또 필요했는데, 이게 중보자죠. 근데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돌이 있어요. 돌.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이 보세요. 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지난주 받았는데 또 받으십시오. 제가 거의 반복을 안 하는데 이 말씀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보세요.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딱 한 센텐스는 뭐냐면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어디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여러분, 환난 받아보시면 다 내려고 놓고 싶어요. 여러분 급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도 읽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다 놓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돼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웃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게 급한 것처럼 안 보이거든. 우리의 삶은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거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놓지 마세요. 특히 환난 가운데 놓지 마세요. 9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하나님의 뜻을 믿고 떠난 다윗에게 설상가상으로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위기냐면 10절 가보세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따라가라. 도로 찾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면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600명을 데려가도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600명의 3분의 1인 200명을 놓고 가게 될 지경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200명을 놓고 가면 인간적인 사고방식에는 이건 안 될 전투거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놓고 가야 돼. 왜? 부솔 시내는 보이는데 건널 힘이 없어요, 이들은. 건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 왜 못 걷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글락에서 아베까지 빨리 가도 3일 길이에요. 이들은 거기 갔어요. 전쟁하려고. 그리고 전쟁은 치르지도 못하고 또 3일 길을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랴부랴 아멜락을 쫓으려고 지금 부솔 시내를 건너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나고자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집사님 같은 경우는 부솔 시대 몇 개라도 지나가죠. 저는 나고될 가능성이 많은 부류에 속한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요? 원집사님이 저 욕하시겠어요? 어때요? 우리 가족 공동체인데. 놓고 가야죠. 광야라는 곳에서 600명에서 200명을 잃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 지금. 사실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섬기라.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다 끊기 쉽습니다. 나 안 만나, 교제 안 해, 나 말씀 안 들어. 그게 더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게 성경에 이렇게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역사서예요. 그 어려운 때에 그들이 어떻게 아말렉을 찾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11절입니까?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400명이 지금 급해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멈추겠습니까? 이 사람은 장군 출신도 아니야. 딱 보니까 종이야. 그것도 애굽 사람이야. 여러분, 멈추게 했어요? 400명이 지금 가야 될 이 급한 때에 다윗은 멈춥니다. 떡과 물을 주고요. 모르겠어요. 자기가 버려진 삶을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딱 보니까 못 먹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이건 딱 죽게 생겼어. 12절이에요.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무화과 뭉치라는 거 이스라엘 가면 있죠, 배장로님. 시장에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진짜 시장에서 무화과 뭉치 말려서 팔더라고요, 지금도.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더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여보세요, 사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흘 동안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그때서야 차린 거예요. 정신도 없어요, 보니까. 13절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걸 이제서 안 거예요. 사흘 전에 어떻게 됐어요?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왔을 때, 그때 들어와서, 떠났을 때, 아벡 떠났을 때 시글락 들어와서 뭐예요? 지금 다 불지르고 빼앗아서 갔다. 그렇게 시간의 프레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된 거는 인간의 매정함입니다. 보세요. 3일 동안 있으면서 먹지를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 주인이 버린 거예요. 먹을 음식과 떡을 남겨준 게 아니에요. 그냥 버린 거예요. 여기서 보면 버렸다고 나옵니다. 진짜 야박하죠. 왜요? 자기네들 지금 사로잡은 부녀들도 많지. 그렇죠? 거기다 대고 약탈한 재산도 많지. 이거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신실하게 섬겼던 종을 그냥 하루아침에 병들었다고 버려요. 이게 세상입니다. 14절이에요.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샀나이다. 여러분, 이 종이, 애굽 사람이 다윗에게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어요. 나 아말렉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섬김은 섬김을 낳는 거예요. 진심은 진심을 낳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한 명씩 보내주세요. 들으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섬겨보라는 거예요. 끊지 말고, 말씀 내려놓지 말고, 교제 끊지 말고, 너희들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이 아둘람 공동체를 붙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가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에 부지런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부지런한 자식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선한 사람이 있고 교회에도 아주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약한 자들, 힘든 사람들, 환난당할 때 이 아둘람 공동체가 교회인데 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게 뭐냐면 15절 가보세요. 이 부분이 좀 나누고 싶은 대목이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보세요. 참 재밌는 게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비상한 머리로 그 400명의 장수들의 비상한 머리로 아멜렉군을 찾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 한 사람, 진짜 어리석은 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서 아말렉까지 인도해 버려요. 왜? 구원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다윗 절대 자랑 못합니다. 가서 시글락에서 다 이기고 오지만 절대 자랑 못해요. 지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17절입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18절이에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이에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할렐루야. 20절 보세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야, 제가 이 부분 읽으면서 웃었어요. 아니 방금 전에는 돌로 쳐서 죽이자더니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의 전리품이라. 사람 높고 낮아지는 거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형편 좀 좋아지면 좋고 형편 안 좋아지면 뭐 국물국도 없고.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22절 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위기가 또 한 번 찾아옵니다. 뭐예요? 결론은 이 부솔 시내에 있는 나고자 200명에게 우리가 힘써, 우리가, 여기 자세히 보면 주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보세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꼭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주어들을 잘 찾아야 돼요. 자기네들이 찾았대요. 진짜? 진짜 자기네들이 찾았어? 그래서 부솔 시내에 나고자 200명은 한 푼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로 찾은 부녀자들만 데리고 재산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대답 보세요. 23절 보세요.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이에요. 다윗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뺏어진 게 아니야 임마.
너희들이 도로 찾은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보호하시고 넘겨주신 거야. 우리는 같이 나눠야 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다급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울 기력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분들도 있을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각 가정의 살림살이를 몰라요. 저도 몰라요. 우리들 가운데 부솔시내는 보이는데 건너는 가야 되는데 건너가야 될 건널 힘이 없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버려진 종처럼 믿어버렸던 사람으로부터 버림과 배신을 당한 분들도 있어요. 가까운 아내나 자녀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크게 다급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약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크게 다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크게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급히 다급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섬기십시오. 섬김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물꼬를 트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이에요. 섬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 우리 가운데 다윗의 기도처럼 어느 때까지이니까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주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이제 걸어가고 싶지 않다고 포기한 자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의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들, 하카탄의 사람들 진실로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의 입을 경청하는 호크마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